자, 친구들 안녕.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두안서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보다 더욱 자라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대신하여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모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자 애굽은 큰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산하 제한이라는 것을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게 하였습니다. 자, 이때 태어난 아이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 즉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를 산파라고 하는데, 이때 산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산하 제한이라는 것을 내렸지만 산파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도 모세를 몰래 키우다, 어린아이 모세를 몰래 키우다 걸리게 되면 가족 전부가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애굽 왕의 공주였어요. 바로 바로의 딸 공주였는데, 이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모세는 왕자로서 무려 40여 년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드라마틱한 반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그의 이름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고난의 강에서 건져낼 사람임을 암시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루는 모세가 동족들이 일하는, 즉 애굽의 노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애굽인 감독관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자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격분하여 그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였습니다. 자, 범행이 발각되어 잡힐 것이 두려웠던 모세는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모세가 애굽인 감독관을 죽이자 몹시 화가 났어요.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모세의 행적을 쫓아갔습니다. 자, 모세는 그리하여 신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하였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왕자의 삶에서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던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미디안에서의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시덤불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 불을 끌려고 모세는 찾아갔는데 불이 번지지도 않고 또한 타오르지도 않고 불꽃만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이한 광경을 모세는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몹시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고통받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40년 전에 동족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럼으로써 애굽인 감독관을 때려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자신의 혈기를 죽이고 살아갔을 때, 평범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모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저 같은 게 왜요? 하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힘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모세는 자신이 약한 가장 그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민족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족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아간 모세였습니다. 애굽으로 바로 왕에게로 나아간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기쁜 일만 있고 승리의 노래만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났다면, 사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모세의 길을 시온의 대로의 길같이 닦아주셔야 했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셔야 했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모세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난의 길, 고난의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강팍한 마음의 바로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했던 바로 왕과 10가지 재앙으로 협상하였고 대결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재앙 10가지 재앙 중 9가지의 재앙인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전염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였지만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즉 처음 난 모든 것이 죽는 재앙을 통해 바로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 항복하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었으며, 자,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처음에 받았던 기쁜 마음과는 달리 그 기쁜 마음들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불만과 불평을 끊임없이 모세에게 쏟아놓았습니다. 더불어 심지어는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이셨으나 그들은 불평불만하였고, 심지어는 이방 풍습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싫어하셨던 죄, 우상, 다른 신까지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40년의 세월, 모세는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세는 온유와 겸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전에 숱한 고난과 또한 좌절 속에서도, 이전에 숱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비겁했던 죄악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족속을 내가 완전히 멸하겠노라, 멸절시키겠노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노라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하나님께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민족과 나라를 사랑했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그의 마음은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비전만을 모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해 성경은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 가장 뛰어난 선지자, 권능과 두려움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아 경배하지 못하게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모세를, 가장 약한 그때에 부족한 모세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나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모세였지만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목표를 철저히 완수하였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오늘 모세처럼 그 비전을,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랑으로 내가 한 것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앞으로 장래일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시간 성경의 인물 모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세에 대해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120살의 나이로 인생을 맞이할 때까지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 또한 쇠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모세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를 비전을 이루기까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마음에 드는 10대로 자라날 수 있기에 부족하기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또한 서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오늘 하루의 삶도 평안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